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있는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코 충성을 명하지 않으신 예수님, 서머나교회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교회가 각각 어떠한 운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있는 그 내용들은 초대교회에서의 그 모습을 기록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날까지 그때 사이에 일어난 그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서머나는 몰약이란 뜻입니다. 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에서부터 시험을 당한다, 순결당한다 그런 뉘앙스가 퍼져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것은 정확한 뜻은 나오지 않지만 대개는 인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는 인내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서머나면 순교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스미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미르나라는 단어가 이제 어디 나오는가 보면 이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한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박사 가져온 게 세 가지죠. 황금과 위향과 모략. 이게 다 언제 쓰이는 거냐면요. 그 대제사장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소 안에는 거기다 금이 다잖아요. 금으로 하잖아요. 다 금으로 도금해갖고 금으로 입히잖아요. 성막도 그 널빤지 조각목을 한 다음에 거기다 금으로 코팅해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황금과 유향은 그 향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만들 때 쓰고 몰약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향을 쓰는 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것이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동방박사가 거기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가 뭐다? 대제사장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몰약이라는 단어 스미르나 이것이 몰약인데 이것이 교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볼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시작한 분이 반드시 끝을 낸다. 예수님은 시작한 분이 끝을 내요. 무슨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혼인한 이거를 시작하신 분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 결혼식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고 또 중매쟁을 세우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중매쟁이 세우시고 교회를 사셨으면 그 결말은 뭡니까? 교회가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선악을 경험하셨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 그게 돼야 되는데 그거에 설득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 나왔던
그 얘기죠. 그 똑같은 내용이 오늘도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21장 6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시가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뤘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보호자에 앉으시는 누구일까요? 원래는 전능하신 이가 보호자에 앉았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앉아 있어요? 어린 양이 마지막에 가서는 보호자에 앉으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수인 성령이 나오시잖아요. 그게 마지막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계신 것이 이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바로 거듭난 자에게, 그죠? 갓 거듭난 자. 아기가 갓 태어나면 아주 배고프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영으로 거듭나면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싶고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거기도 이제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라. 결국은 반드시 시작한 것은 끝내시겠다는 가장 귀한 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 합니까? 그 중에서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의 땅은 바로 이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땅은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물인 그게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물은 그 지구가 이 세상에 없어도 계속 남는 것. 그건 뭐죠?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이고,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야 예수님이 결혼할 것. 그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바로 그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건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 그 처음과 마지막, 또 시작과 마침.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시작한 일을 끝내시는 분이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참 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어려움은 환난도 있고 또 부족한 것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게 뭐가 부족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바로 영적으로는 풍성한 것이 채워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풍성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뭐 부족하다 아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게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죠? 영적인 것이 풍족하려면 첫째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 시작이죠. 그죠? 거듭난 자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곧 예수님 안에 그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 몸을 이루는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동업자인 거예요. 무엇의 동업자일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결혼식에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역할을 맡았죠? 중매쟁이.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뭐가 부유해요? 믿음에서 부유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해서 누리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음에서 부유한 거죠. 예수님 믿음은 설득당한 거예요. 어떻게? 선악을 아는 일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 부활하셔서 이제 앞으로 결혼하러 오실 분. 그것이 예수님의
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데 예수님의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기쁨, 여성명사라고 그랬죠? 그 신부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결론은 뭘까요? 결혼하는 거죠. 교회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공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뤄놓으신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결혼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또 중매쟁이 세워놓고 앞으로 신랑은 오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춘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한 신부로 준비되는 게 바로 그 믿음의 완성이잖아요. 1장 9절 하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에 중요한 요한계시록에 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유대인 하면은 다 유대인의 피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은 좀 다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유대인을 구분할 때 성경에서 뭐를 구분한다고 돼 있어요? 표면적이라는 건 저기 유대인 피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사람들이 구분하는 건데 원래 성경적인 구분은 이면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영의 할례를 받으면 영이 거듭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이 영이 살아나면 그 순간부터 여기에 등대가 있죠. 이게 사람의 영이 살아나면 여기에 등불을 비출 수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이 살아나는 영에서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영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유대인 피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만 복음화하면 주님이 오신다. 그 유대인을 복음화시키는 게 세상의 끝이다.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결국은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 한 몸 돼서 예수님과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거 구분하면은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신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말도 나오죠. 큰 자 작은 자를 따진다면 결혼식이 안 돼요. 그죠? 우린 결국은 한 떡이 돼야 되니까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으면 구분을 한다는 자체가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나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자칭 유대인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 인간 세상에서는 사실지 몰라도 유대인 피를 갖고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거짓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법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대인,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을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보면 거기서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유대인을 뭐라고 표시합니까? 유대인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또 히브리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인. 이거 세 가지가. 근데 히브리인은 원래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그 히브리인은 강 건너왔다는 얘기인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다. 저 사람이 강 건너왔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어.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실 히브리인이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의 바꾸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야곱의 12지파를 또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그것도 그 다음에 야곱 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제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아들인데 그 피를 가졌어도 유대인.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또 야곱, 유다 이건 점점 오면 좁아지잖아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일반적으로 이것은 유대인과 이건 거의 똑같은 이름을 쓰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히브리인은 같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 이스라엘, 신약에서 유대인, 신약에서 히브리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일까요? 히브리인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죠? 근데 그 히브리인이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강을 건너온 사람,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피가 안 섞였어도 바로 강을 건너온 사람, 성도된 사람을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8절을 보면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걸 알 수 있어요. 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냐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하니까 14만 4천이 나왔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000이요. 거기 요셉 지파 중에서 12,000.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유대인에게는 없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는데 그 둘을 야곱이 자기에다가 입적시켜서 그래서 요셉은 아들을 낳아야 너한테 상속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분깃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요셉이 자기가 더 이상 아들을 안 낳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그 씨가 말랐어요. 요셉을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 지파 중에서 인을 맞은 사람이 12,000명이라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말하면 이방인이죠. 어떻게 해서 요셉 지파가 됐냐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근거가 요한계시록 7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12지파에는요 요셉 지파가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다는 거, 그리고 단 지파가 빠진다는 거, 이것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것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방인도 우리도 요셉 지파가 될 수 있어요.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서머나 교회는 이제 환난을 받는 교회, 결국 순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쭉 보면은 이게 후 3년 반에 순교를 당하는 교회가 이게 서머나 교회입니다. 더불어 동시에 같이 순교받는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가 이제 같은 운명을 타고나죠. 근데 여기서 그 기간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0일. 이게 많다는 말인가, 적다는 말인가?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몇 날이 못 된다는 것, 예수님이 이거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언제일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언제 성령이 내려오시죠? 오순절날.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신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몇 날이 못 되는 날. 그죠? 몇 날이 못 되는.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날이 못, 10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일은 몇 날이 못 되는 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길어봤자 3년 반, 순교를 당하는 기간이 3년 반만 참으면, 견디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환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이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만히 보면 정말 거꾸로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누구죠? 몸을 죽이는 육신의 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야. 아, 내 몸이 아픈데 어떡할까? 내가 무슨 병이 걸렸네? 아, 내가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뭘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몸인데 예수님 만나서 지옥 가는 몸이니까 뭐예요? 부활한 몸. 그러니까 이런 혼의 몸을 입고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몸을 입었던 순간부터 어떻게 될지 그거를 지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일은 거꾸로 하고 있지만 다들 이 세상에 어떤 내일 지진이 나면 어떻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대신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났을 때 지옥 보내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내세에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하는 거지 현세에서 일어나는 일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현세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하고 내세에서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갖고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책에는요. 한 번 구원받아 여기 거듭났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가 되면 안 지워지겠지만 거기에 이기는 자가 안 되면 예수님이 끝까지 향하여 믿지 않으면 지워버리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문학교에 볼 때 우리는 서문학교의 성도가 되면 곤란하지. 고생만 하다가 순교당하는 이런 교회는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어봤자 그런 고통은 3년 반 이내에 끝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뭐냐면 1300년 만에 끝난 다음에 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1300년 만에 끝나면 뭐가 일어나죠? 1300년 만 끝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셋째 하늘 올라가. 그죠? 그리고 두 주인 교회는 이미 그 연월일시에 순교당해서 길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몇 개가 남아있어요? 더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남은 자들, 네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남은 자손들 그들을 괴롭히려고 이제 후선윤반 동안에 그들을 괴롭히려고 용이 작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길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길이 다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누가 권세를 받아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이기게 되고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긴다. 누구를? 성도를. 성도들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준비를 아무리 해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시나리오가 세워져 있어요. 짐승이 성도를 이기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다행인 것은 그거는 잠깐 동안 길어야 3년 반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 더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이건 뭔가요?
사로잡힌다는 건 마귀, 짐승에게 사로잡히는 거니까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없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났을 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때 짐승에게 안 잡히려고 하는 거,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후 3년 반 후에 과연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가룟 유다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아니, 예수를 죽여버렸어. 그죠?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죽는데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참 못된 사람이다. 근데 그래서 못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자기가 깨우친 다음에 그건 예수님께 왔어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자기가 처단하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좋지만 안 받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라는 거예요. 짐승한테 사로잡혀 가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나 돌이킬 때 그 끝난 다음에는 바로 집가닥 돌이켜야 되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그러니까 순교할 운명이 되면은 서문학교회나 보감학교회라면은 순교할, 그 칼에 죽으라는 거야. 죽었다도 결국 길어야 3년 반 있으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면 인내와 믿음 두가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은 어떤 거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다가 바로 피를 흘리시고 올라갔다가 다시 신랑으로 오실, 그래서 결혼하실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신부대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소망이 있을 때만 인내가 있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명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은 그냥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거는 보통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사실 제 목사 안수증, 저 안수패에 보면 거기도 요거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거의 매년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 재직들을 세우잖아요. 뭐 부역장도 세우고 집사님, 권사님도 세우고 뭐 할 때마다 다 요거를 붙여가지고 다 임명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다 이렇게. 근데 충성이란 말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 제목이 결코 충성을 명하지 않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간직하라고 돼 있지. 내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여기 서문학교회가 순교하는 교회인데 순교하는 교회 보고 계속 무슨 충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서문학교회가 죽을 때 꼭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죽으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면류관이 뭘까요? 승리한 자에게 주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승리한 자, 이기는 자가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 면류관이 바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등장해요. 그죠? 볼까요?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믿음을 또 믿음의 형용사죠. 믿음. 명사는 피스 티스. 형용사는 피스 토스라고 해요. 그죠? 형용사로 쓰일 때하고 명사로 쓰일 때가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믿음 자체세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똑같은 단어, 믿음을 지켜라. 여기서
피스토스. 그러니까 그때는 이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징인데 죽더라도 이것만은 꼭 가지고 죽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바빠야 돼. 굉장히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구역장 회의다, 또 전도다, 봉사다, 정신없이 충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 충성하다가 믿음을 내가 뭐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믿음이 무엇이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설득당함. 설득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아담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는 피를 흘려야 돼. 선악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설득당했어. 근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니까 교회가 결국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전체가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떤 믿음? 예수님 믿음을 알고 거기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성도들의 정의가 나옵니다. 성도들이란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거기 설명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 계명은 결국은 새 계명이죠. 새로 예수님이 풀어주신 계명이니까 너희는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있으려면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신부가 되는 그것 지키는 거고, 또 예수의 그 믿음, 결국 예수의 그 믿음도 바로 한 신부와 결혼하는 그 믿음이죠.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란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거룩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한 신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살아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죽어야 복 받는데요. 어떻게?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결국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죠? 이 복은 마카리오스의 복수,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라는 건 어떤 복인가요? 직선의 복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대면한 복. 예수님과 대면해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복. 항상 함께 있는 복.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살아나서 공중에 올라간 다음에 그분을 만난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 지옥 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혼인하고 그분과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그분과 더불어 심판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복이라니. 근데 성경에서는 죽는 게 복이 있습니다. 이때 복은 세상의 형통한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결코 헤어지지 않는 복. 이것을 마카리오스, 복수는 마카리오이라고 합니다.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언제 따라요? 부활 후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중간 쉬는 거야. 하프타임이야. 우리는 죽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프타임 갖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부활할 때는 심판. 그러니까 부활할 때가 그때부터 후반전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전반전. 그러니까 아무리 100세를 산다고 해도 100세 살아서 죽으면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낙원에서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서 후반전. 그래서 그 부활에서 후반전에 따르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따라서 부활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쉰다는 얘기가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 가서 안식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용어는 안식이 아니에요. 낙원 가서 하프타임 갖는 겁니다. 대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우리가 상갓집 가서 그런 말 하면 기분 나빠지겠죠?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그게 이제 낙원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심판을 받고 공중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섞인 유리바다 밑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1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그러니까 7년 한란을 끝낸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니까 그건 공중이죠. 유리바다 밑은 지옥이니까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좀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그러니까 그것은 할렐루야입니다. 모세의 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 테힐라 할렐루야고 또 어린 양의 그 노래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오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할렐루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신 일들이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하시는 일이라고 번역해놨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심판해놓고서 뭘 하시는 것처럼 번역해놨어요. 현재형으로 번역했어요. 현재형이 아니라 명사입니다. 이루어진 업적이 혼인잔치를 한 신부를 만들어 오신 업적이 이게 놀랍도다. 이거.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그 영 누굴까요? 예수님의 천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보죠. 나 예수는 그 교회들 그러니까 7개 교회죠.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에다가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그 영이 말했으니까 그 영은 내 천사고 예수님이 천사죠. 그죠? 예수님. 성령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시는가 보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자 막 그럽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계신 분이지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 대고서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은 떠나지 않고 교회에 계속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 14장 17절 18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그 진리의 영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는 앞으로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이 계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성령이 계시지만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아예 제자 속에 부어주시니까 그때는 교회 한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교회 안에 계시지 교회를 벗어나서 외출해가지고 다른 데서 말씀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번 오시면 출장 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말 번역이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성령이란 번역은 그 영이고 그 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천사 예수님이 천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은 뭘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불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뭐죠? 천년왕국 동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그 바다, 불바다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고 지옥은 있는 기간이 천년입니다. 근데 불못은 언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거기서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들어가는 것이 불못인데 이것은 기간이 세세토록. 그러니까 지옥과 불못은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는 누가 심판하죠? 그러면 심판대는 성경에서 2번 나오는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예수님과 더불어 12사도들 그죠?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 그 사도들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근데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근데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가? 성도들이 심판하는데 그게 어디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거기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분간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요, 불못에 안 가는 이유가 있어. 이기는 자 되면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더불어 백보자 심판대 심판 자리에 서는데, 심판하는 사람이니까 불못에 갈 일이 없죠.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볼 필요도 없어요. 심판하는 사람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불못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첫째 부활에 제일 좋은 부활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세 군데서 나오죠. 그 바다,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로 떨어져 가지고 1000년 동안 이제 바닷속에 있다가 거기서 부활해서,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제 죽었다가 아브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곧 나오고, 또 음부는 불신자들이 그쪽에서 나오고, 세 군데서 나오는데 그 사람 음부에 있는 사람 다 불못에 갈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서 본단 말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음부에 있던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생명책 이름이 있나 없나 볼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노아 홍수 때 복음을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몸은 그렇게 죽었지만 영으로는 이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기회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못 가지만, 천년왕국에서는 막론은 못하지만, 그러나 불못에 안 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고 거기서 믿지 않은 것은 가능성이 없지만, 기회가 없어서 복음을 못 받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6절. 그러므로 복음을 받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그런 기회를 언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마지막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죠.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예수님 천사죠,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결코 지옥 가는 일은 없고, 대신에 오히려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은 뭘까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결론이야.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잘 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1장부터 22장까지 읽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완벽히 이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뭐 어떤 저를 암송하고 그것도 좋긴 좋겠지만, 여기서 기본은 내가 반드시 이기는 자로 남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쫙 선명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그 행동과 지금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이제 공중에 오실 것과, 그리스도 심판대 다음에 결혼식에 입장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여 보다 보면, 결국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혼인잔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그 다음부터는 천년왕국, 그 다음부터는 뭐 백보자 심판의 심판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고 명확하고 쉽고 좋은 길을 놔두고
다른 길을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운명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를 당하는 교회지만 10일 동안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을 10일이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